전에도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오늘 샬롬 찬양대 고백처럼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영원한 사랑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문화선교부 헌신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선교고, 또 어떻게 보면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누리고 또 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문화입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문화, 특히 이 교회 안에서의 문화는 세상과 좀 다른 점이 있어야 되겠죠. 세상과 어떤 다른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이 문화라고 해서 너무 세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또 이렇게 교회 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이 문화라는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물 위에 떠가는 배와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 물이 없으면 배가 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어야 배가 뜨듯이, 그렇지만 또 배가 물에 너무 가라앉으면 완전 침몰할 수도 있고, 또 완전 물을 벗어날 수 없듯이 이렇게 물 위를 떠가는 배처럼 세상과 결별할 수 없고 세상과 붙어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 문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담고 있는 문화를 우리 문화선교부가 잘 감당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8개의 문화 동아리를, 기독교 문화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선교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늘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아내가 하는 말에 트집을 잡고 막 이렇게 못살게 굴고 아내 일도 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이제 수요 예배를 어떻게 혼자 다녀오게 됐나 봐요. 보통 같이 갔는데 혼자 다녀오게 됐는데, 그 예배 다녀와서 완전히 남편의 삶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아내의 말에 공감도 해주고,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말도 해주고,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줘서 도와주고, 빨래도 널어주고, 빨래도 개주고, 설거지도 열심히 해주고, 이렇게 잘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보, 도대체 수요 예배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당신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빙그레 웃습니다. 너무 궁금한 나머지 이 아내가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수요 예배 다녀온 후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날 무슨 말씀을 하신 거죠? 혹시 그날 하신 말씀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혹시 그 말씀이 아닌가요? 이 말씀이었나요? 목사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날 설교의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유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 변화가 생겼다고 로마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수준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예수님의 그 구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아니, 이미 죽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었는데, 죄의 종의 신분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이죠.
이 신분의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때에 단번에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상 이 신분의 변화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돌아가서도 안 되고 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졌고 나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신분의 변화라면 두 번째는 수준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이 수준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데 이 수준의 변화가 바로 성화입니다. 여러분, 성화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완전한 죄인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죠. 이 신분의 변화를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점점 거룩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수준의 변화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반드시 시간을 통과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아까 단번에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데 그러나 이 수준의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간을 통과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서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서 신분의 변화가 생겼는데 나의 삶을 보니까 도대체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은 것 같은 것이죠. 예전에 죄를 지었던 그 죄의 습관들이 나의 삶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 아직도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갈등과 고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게 되는 것이죠. 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자신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내 삶을 보니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괴롭고 또 힘들고 갈등이 되었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 담긴 내용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1차적으로 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은 사도 바울만의 고민이 아니라 바로 삶을 살아가는,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민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나는 나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동일한 표현을 19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정말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삶의 도리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의 행동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삶에서 직접 실천하는 것은 불순종의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런 처절한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고민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는 이런 동일한 고민을 했어요. 일주일 전에도 이런 동일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지라는 마음의 원이 있는데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이 고민 속에서 정말 크게 갈등을 느꼈고 또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의 영적인 법칙을 깨닫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의 영적인 법칙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죄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를 방해하는 죄가, 그 죄성이 남아있어서 나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 이걸 풀어서 바울이 설명했는데요,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기 22절에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나의 자아인 거죠. 그런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런데 또 내 마음에 또 다른 자아가 있는데,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죄의 법의 포로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이 안에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아주 처절한 전쟁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얼마나 괴로운지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절규하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처절한 절규입니다. 2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마음속에 이 처절한 싸움, 이 사도 바울이 터져 나오는 고백은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또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비참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전쟁터에 나간 군사가 전쟁에서 져서 이렇게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있는, 아주 지쳐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할 때 이 비참하다, 오늘 본문에서는 곤고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처절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 죄성에 내가 져가지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 갈등, 그 괴로움, 고민, 그런 것들을 토해내면서 막 절규하는 것이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 이 신분의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변화고, 그리고 또한 되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그러나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걸립니다. 차츰차츰 변화가,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님께서 우리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는 성령님께 날마다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열리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9가지 열매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열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입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식물을 키워보신 분, 또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열매의 의미를 아주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열매는 반드시 시간을 통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룻밤 잤다가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오랜 시간을 거쳐야 되고, 오랜 시간 속에서 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돌보는, 정말 그 힘든 과정이 함께 포함이 되어야지만 이 열매가 반드시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장석주라는 분이 지은 시인데요, 이 시를 보면 이 열매가 열리는 것에 대한 깊은 의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를 한번 볼까요? 대추 한 알, 장석주.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그죠? 이 시처럼 열매는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죠. 빨갛게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둥그러진 그 대추 하나를 보면서도 와, 정말 이 대추가 예쁘게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열매를 맺었구나. 근데 그게 저절로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대추 한 알이 열리기까지 태풍이 지나갔고, 천둥이 치고, 번개를 맞고, 그런 시간을 참아내고, 땡볕을 거치고, 또 서리가 내리는 날들을 견디고, 그런 날들을 수없이 견뎌야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간을 통과해야만 하고, 그 시간 안에서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이야기를 해 주시잖아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불효의 모습이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탄해서 결국 먼 나라로 가서 창기들과 함께 돈을 쓰고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 돈을 다 써버린 후에 돼지 치는 일을 하는 아주 힘든 삶을 살게 되죠. 그때서야 이제 아버지가 기억이 난 겁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종으로라도 살면 이것보다는 낫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종으로 써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가 그냥 내치지 않았어요. 너는 불효막심한 자식이야, 떠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받아주시고 종으로 삼지 않고 이 아들을 다시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보니 집에 잔치 소리가 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때 누군가 와서 그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때 이 말에 큰아들이 삐졌습니다. 화가 완전히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종노릇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언제 아버지께서 제게 친구들과 지내라고 작은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놀아나며 돈을 다 아버지 재산을 써버린 둘째 놈을 위해서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를 잡아주시는 겁니까? 너무하십니다. 이때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멘.
이 한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예. 여러분, 그런데 큰아들은 그걸 몰랐어요. 큰아들이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 일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구나, 아버지 일에 참여한 자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종노릇한 자로 착각하며 살았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 것이 다 네 것인 것처럼 너는 내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이지 내 밑에서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죠. 분명한 목적,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다. 여러분, 원래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같이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두 아들이 다 착각하고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이 했었어야 되는 일들은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로부터 배우면서 성장하는 삶을 살았어야 됐습니다. 이 둘째는 아버지를 떠난 그것이 가장 큰 죄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죄를 짓는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와 함께 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참여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두 아들이 어찌 보면 다 탕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께로부터 배우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준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준의 변화는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께로부터 배울 때 그 실수와 실책을 통해서도 성장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딸이 이제 유치원 갈 때가 되었을 때 산수를 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이 정도는 좀 알고 그래도 유치원 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1 더하기 2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귤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3개를 준비해서 딸에게 귤 하나를 주고,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귤이 하나 있지? 엄마에게 귤이 2개 있다. 이 귤 2개를 너에게 주면 이 귤은 총 몇 개가 될까? 몇 개입니까? 네, 그때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에게 귤이 하나 있고 엄마가 나한테 귤 2개 주면 나는 엄마가 너무 좋아. 엄마 사랑해. 이렇게 했대요. 답은 말하지 않고 그렇게 엄마 품에 꼭 안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1 더하기 2, 이때는 사실 몰라도 괜찮은 것이죠. 중요한 건 엄마 품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품 안에서 점점 자라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우리는 점점 성숙하고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 가운데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달려나가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은혜를 주시되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수준의 변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준의 변화를 반드시
시간을 통과해서 이루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것은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배우게 되면 이 시간을 통과하여 이 과정을 통과하여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내 모습을 보면 한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탄식하는 겁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비참함을 느꼈다면 그건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길에 있기 때문에 나의 무능함을 또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무능하지만 내 아버지는 전능하시니 그 무능함을 깨달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나를 보고 한심히 여기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그분께 달려나갈 때 여러분 울더라도 예수님 품 안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울면 주님께서 내 눈물 닦아주시고 괜찮아,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어,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거룩한 성화의 우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 그때는 더 완벽한 하나님과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가는, 늘 성령님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탄식하며 또 실망하며 자책하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분이 변화되고 수준이 변화되어 가지만 연약한 모습 가운데 또 자책할 때가,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구나,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구나. 그 가운데 그러나 아버지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안에서 언제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울더라도 다시 닦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거룩한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